여러분 오늘 나누게 될 우리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부터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의 말씀 제가 맞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의지하고 또 편안해하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고향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요? 친척들만큼 또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큼 편안하고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한 것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놀랍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복이 되는,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약 3분의 2 이상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들, 또 유대교를 믿는 이들, 또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신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혈육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또 추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빼놓고서는 인류의 많은 일들을 또 민족들을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볼 때는 귀에 들릴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갔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끝부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르쳐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까닭에 결국에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삶의 축복이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잘 아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환경과 조건과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소견에 옳아 보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 것이죠. 자,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창대해진 그 아브라함의 모습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12장 10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기근이 있게 됐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있게 됐어요. 물이 없고요. 가뭄에 모든 농작물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갔더니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온갖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당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쳐왔을 때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다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비옥한 땅, 이집트 땅으로 살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와중에서 아브라함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그 비옥한 땅에 내가 먹고 살려고 내려가기는 가는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를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건 뭐냐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 누이 동생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오빠를 이제 선대하겠죠. 그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도 구원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찾아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강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살아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자꾸 우리는 두려워져서 생각지도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도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삶의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사꾼이 있었대요. 이 장사꾼이요 먼 길을 걸어와가지고 아주 높은 산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요 그 먼 길을 걸어오는 수고도 했지만 사실은 눈앞에 놓인 그 높은 산을 넘어가야만 그 너머에 있는 마을에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높은 산을 어떻게 넘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장사꾼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높은 저 산을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산을 넘기를 포기한 곳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남들을 보면서 저 높은 산을 어떻게 넘지? 그리고 한숨을 쉬는 그 산을 보면서 미소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미소를 띠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높은 산을 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것 때문에 나는 안 될지 몰라.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거를 넘기만 하면 저 너머에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보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이거 굶어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염려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한 까닭에 아브라함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아내를 뺏기고 만 것입니다. 이스트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면서 너무 아리따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인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와 말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리따운 아내를 거짓말로 팔아 넘기고 그 재산을 얻게 된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임금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지 않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 부끄러움을 겪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또 그렇게 살 수 있니? 이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은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더니 참 형통하고 잘되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근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엎드리는 놀라운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코끼리를 보지 못한 또 만나지 못한 장님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장님들이 어느 날 코끼리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코끼리를 좀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긴 코를 만졌고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그 넓은 등짝을 만져보게 돼요. 또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져보게 돼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님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코끼리의 모습에 대해서 코끼리는 길고 또 아주 길고 긴 그런 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님이 있는가 하면 또 넓은 벽과도 같은 것이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장님들이 느낀 코끼리는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그 놀라운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어떤 독일에 있는 학파 중에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건은 일어난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연구하는 학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점심 식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이 먹고서 12강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만 이 독일의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그런 먹을거리를 숨겨놨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자신의 그 점심 도시락을 오병이어를 딱 내놓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거, 숨겨놨던 것들을 다 꺼내놓기 시작해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들으면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먹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합리성을 막 찾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 생각으로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과 오늘 제가 위기와 어려움과 기근을 만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세요?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네가 데려오고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이 바로에게.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금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실수를 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겪게 됐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세요.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시고 원래의 믿음의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오늘 그 주제의 제목과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를 보면서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고개를 넘기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그 장사꾼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